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사모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찬양과 고백을 흠양해 주시며 저희 가운데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풍성히 채우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위 어디서나 천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죄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성취 않겠네.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예배 가운데 특별히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다시 풍성하게 경험되어져서 이번 일주일은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저희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와 EM 예배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나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한 어르신들,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허락하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어주게 하시고 저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놀라운 찬양과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순간순간 이러저러한 문제와 고민들이 저희의 발목을 잡고 저희를 지치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저희를 예배케 하고 저희를 살게 하고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나와 예배할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일부 예배로 주일학교와 이예보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들의 충만한 능력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모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의 귀와 모자란 적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히 평안을 누리며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함으로 애써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이곳 신고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삶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 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어 주시고 예배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저희 인생 가운데는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 속에 자주 저희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되며 때로는 외롭고 흔들려 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저희들이 다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샘솟아 올라와서 이번 일주일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혹은 가정에서 혹은 여러 삶의 터전에서 낙심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것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매 순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담대히 걸을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정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2부 예배뿐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와 EM 예배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다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 쓰실 만한 일꾼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또 같은 시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도 동일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70장 찬송입니다.
주시리. 긴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죄를 베르리. 죄의 인해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선미님 나가시고 죄와 말씀 다하리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저희 인생의 필요를 넉넉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저희들의 고백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 저희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남에게 꾸이지 않는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나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성가대와 찬양팀 또 온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만물이 소성하는 봄의 계절에 저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로 평강으로 넉넉히 채우시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헌신도 모두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am not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자 예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서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묶어서 그 앞에는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드리는 찬양이자 기도였을 것이고, 가깝게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만 조금 더 궁극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내용과 같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시편 121편, 가장 잘 알려진 15편의 시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시편 중에 하나인 121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요즘 저희가 시편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편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거나 나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또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어쩌면 시편의 고백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도 함께 같이 읽으면서 또 우리의 기도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필요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지를 향해서 이 땅에서의 걸음을 걸어가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책으로 쓴 책의 제목을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과 같다. 그러니까 순례자는 여행객만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현실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함께 우리들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동료 혹은 동역자 혹은 일행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제일 첫 번째 어려움 혹은 고민 같은 것들은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 삶에 왜 변화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변화가 없지? 라고 하는 게 당혹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걷는 걸음 속에 도전이 있고 인생의 문제들은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때도 있지만 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또 다른 것들이 나를 향해 도전해 올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0편부터 34편까지의 시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힌트와 같은 것들을 조금씩은 전해주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시편을 무지 사랑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쭉 묵상하는데, 한국어 책으로 번역,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한 길 가는 순례자,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 제목으로는 wr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같은 방향으로의 긴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삶은 분명한 목적지 그 한 방향으로 함께 그 길을 가되 긴 순종의 걸음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고백은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어느 누구도 기도 생활 없이는 결코 이 걸음을 걸을 수 없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고백해요.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걸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순례자로서의 그 걸음을 걷는 데에 위로를 얻고 또한 격려를 얻고 힘을 얻어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가깝게는 성도들과 같이 내 옆에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고, 더 분명하게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매일 상기하면서 입술로 기도의 가운데 혹은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데 120편은 좀 의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을 이렇게 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막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면
여전히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 나를 속이는 일들, 현실의 도전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상황이 좀 변하든지 환경이 바뀌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늘은 내가 화도 안 내고 내가 거룩하게 잘 살아야지 그랬는데 아침에 가게 문을 딱 열자마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내 승질을 확 이렇게 돋구는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길 가는데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빵빵거리고 욕을 하고 막 그러고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이 확 상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여전히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걸어가는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시편 121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배경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의 걸음을 상상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때는 저희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됐어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산 언덕 위에 있기도 하거니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유다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표현을 이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서울을 올라가다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갈릴리로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가까이 내가 예루살렘에 집이 있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이야 성전에 올라가는 게 1시간 이렇게 걸어가면 될 일이지만 갈릴리나 네게브 사막이나 저 샤론 광야나 더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짧게는 3일,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를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요즘 같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예수님 때만 해도 2000년 전이고 또 이 시가 쓰여졌던 때로 따지면 한 3000년 전 정도쯤이라고 생각하면 길도 그렇게 잘 닦여 있지 않고 특별히 그 길가에 위험한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가에서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길이 뭐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종종 일어났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주, 그래서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그 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길이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산길이에요. 산길이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치안이 잘 보장된 게 아니니까 제일 거기에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뭐냐면 강도들인 거죠. 그 길에 숨어 있다가 성전 올라가는 사람은 뭐라도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습해서 빼앗으면 돈을 벌기 좋으니 거기가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역사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걸음은 잘 정제하고 옷을 단정히 입어서 오늘 내가 1시간 잘 준비해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작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혼자 안 가고 몇몇 가정이 한 10명, 20명이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래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요. 하루만 올라가는 게 아니니 중간중간에 뭐 마을을 들려서 유숙하고도 갈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돈이 드니까 노숙을 한다고요. 그러면 언제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는 그 길을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나마 뭐 예수님 당시 조금 전 정도만 해도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꽤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이 아닌 소아시아나 유럽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럽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정도를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와요. 그리고 유월절만 지나고 또 집에 가면 그 다음 오순절 때 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올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세 차례는 못 하겠고 이 두 차례를 온 김에 한 달을 예루살렘에서 숙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2달간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남은 시간을 사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6월절쯤 되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가 사람이 가득할 만큼 뭐 식당, 여관 이런 데가 아주 그냥 번성할 만큼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올라간다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중에 그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두려움, 저녁이 되고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 그 두려움 속에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 속에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뭐라고 다짐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지만 난 지금 예배하러 가는 중이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걷는 내도록 때로는 두려워한 마음으로 때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갑니다. 제 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가서 예배할 때까지 예배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희 무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걷는 그 고백이 시편 121편이에요. 그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그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문을 보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갈 때쯤은 물론 솔로몬 때부터 이미 그랬으니까 그들이 가는 길 가해가 그렇게 이스라엘 신앙의 안전한 자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건 대부분 우상의 산당들이 가득한 곳이었을 거라고 짐작해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 성 전 외에 곳곳의 산마다 산당을 짓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우상을 위한 신전들을 지었다고 하는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냐 하면 산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우상을 위한 신전, 우상을 위한 제단을 너희가 쌓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성전을 향해 가는 길 도중에 좌우에 보이는 거라곤 우상의 신전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뭐 산에 가다가 보면 돌무더기 쌓여져 있고 한국 뭐 성황당 같은 거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지나가는 내도록 옆에 이신 저신한테 가가지고 뭐 빌었던 간편한 도구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받냐 하면 야 성전까지 갈 필요가 있어? 뭐 그렇게까지 멀리 가? 야, 가까이 와서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와서 절하고 야, 여기서 기도하고 가면 되지. 뭘 3주, 3일 성전을 향해 그냥 올라가나요? 온몸을 정죄하죠. 심지어 제물 들고 가야 되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 얘를
끌고 가면 좋은데 끌고 가다 발 다치면 어떻게 해요? 안고 아니면 지고 아니면 짐에다가 놓고 그래 가는 거잖아요. 소중하게. 야, 뭐 그렇게 답답하게 그래. 쉽게 살아. 야, 거기 가나 여기 오나 똑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야, 신앙생활 하는 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니네 무슨 주일날마다 맨날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야, 그 가끔 빠져도 되지. 니네가 당장 아플 때 도움이 되는 건 병 낫게 하는 건 약이지. 병원을 가, 교회를 가지 말고. 뭘 기도하고 있어. 그거보다는 의사를 만나는 게 훨씬 빠르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야, 그걸 도울 사람을 찾아봐. 그게 더 빠르지. 신앙생활 하는 게 너한테 뭔 그런 도움이 된다고 라고 하는 도전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이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건가? 나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나는 도대체 이 예배를 어떤 분에게 드리고 있는 건가?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세상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많은 것들과 다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 그렇지. 세상은 모르지만 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실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데요. 이게 자주 우리 속에서 잊혀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가끔은 싸움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고 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자 떠난 내도록 그 어머니와 누이가 매일마다 시편 121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리빙스턴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의 전기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죠. 리빙스턴이 간 그 삶 혹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어쩌면 여전히 불안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고 또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지만 내가 확신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백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3절 4절부터는 약간 어투가 바뀌어요. 1절 2절은 나를 지키시는 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3절부터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를이라고.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있는 싶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3절 이하의 8절까지의 고백은 어쩌면 그 팀을 인솔하고 있는 믿음의 리더이거나 어른이 먼저 선창하고 또 함께 합창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찬양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두려운데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이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특별히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감탄사가 먼저 있어요. 진짜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선포하세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뭐 하나님이 주무시겠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믿는데도 자주자주 하나님이 혹 나를 놓쳐버리시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면 하나님 혹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나?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나를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두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세요. 이방신들은 어쩌면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싸울 때 뭐 그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은 야, 니네 바알이 잠자는지 모르니 가서 깨워봐라 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세요.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눈을 우리를 향하여 결코 거두시지 아니하신다고요. 저희는 실망할 수 있어요. 저희가 뜻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선하신 손길을 놓지 않으세요. 켈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신실한 자들이 종종 비틀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완전히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간에도 똑바로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위험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시인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고백하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신실하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뛰어나오는 고백도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그 지키심을 놓지 않으신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표현이 121편에 반복되어져 나타나요. 한국어 성경으로 4번, 5번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8번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표현하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위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나 위협이 없어집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늘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여전히 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이 자연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만한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런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줄 압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도전이 있고 또 똑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고백을 합니다. 8장 37절 이하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은 도전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혹은 세상의 어떤 또 다른 환경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지키심을 끊을 수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매맞고 파선당하고 굶고 죽음의 위협을 하루 이틀 넘긴 것도 아니고 허구한 날 감옥에 갇혔고 착고에 매였고 마지막은 결국은 목이 베어서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목이 베일 때에 사도 바울의 목을 벤 칼이 무딘 칼이었다고 표현해요. 지금도 유적에 가보면 이렇게 돌기둥 위에 사도 바울 목을 이렇게 걸쳐놓고 그 무딘 칼로 목을 베었다고 세게 내려쳐서 그 머리가 튄 자국을 이렇게 지금도 표시해 놨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도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지키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이도 살리셨고요. 병자도 낫게 하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렸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가 당하는 고난을 사도가 여전히 그의 삶 전체 고스란히 그의 삶으로 감내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의 칼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난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할 만큼 힘이 없다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아주 단순해요. 주일날 아침에 이 시간에 예배실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보면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야, 롱위크 했는데 놀러 가야지. 뭐 1년에 52주 매번 그렇게 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렇게 살아도 나랑 비슷하더만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가라고 하는 고백과 증거를 그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야,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그들이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비난하지만 그런데도 나는 그냥 속 없는 사람처럼 웃으면서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러면서 우리가 안 힘들겠어요? 마음도 상하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갚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내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걸 증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곳에는 아프지도 않고요. 왜? 아플 이유가 없어요. 아픈 걸 이기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필요가 없거든요. 배고플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해 있어요. 늘 기쁘고 감사한 찬양으로
충만해요. 거기 갈 동안만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걸음 동안에 누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증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쩌면 그 시간들을 감내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 속에 채워가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된 거고 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이 걸음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지고 약속되어지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토마스 플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고백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괴로운 양심이 번민할 때는 언제나 그대의 영혼을 한결같이 지키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지할 것은 그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우리가 우리를 못 믿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의 이 믿음의 권면, 그 권면을 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런던 제일장로교회도 믿음의 어르신들이 이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하는 그 권면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조금은 흔들려하고 조금은 힘겨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계시다. 너를 지키신 하나님 결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힘내자. 나도 함께 기도할게. 내가 당신 옆에서 이 걸음을 같이 걸을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풍성히 채워지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능히 지키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 땅을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여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이 땅에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속한 성도들의 삶을 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알아.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